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에게 행하여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전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눕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부축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고 가서 하나님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 네, 한 번 더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 꿈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관중석에 있던 이 프랭카드 가운데 생각나는 한 문구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월드컵 꿈의 아들 장은총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티켓을 직접 샀어요. 그러면서 은총이 엄마한테 구박을 받았죠. 2장을. 그래서 은총이 엄마랑 저랑 은총이 아기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베이비 은총이. 생각나요? 장은총. 네? 생각이 나는 게 없죠. 그냥 울더라고. 하도 그냥 울만한 소리가 끄니까 애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그런 와중에 박지성이 결승골을 넣고 가는 그 모습에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박수 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게 아닌데 어찌됐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십니다. 그렇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요셉의 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비전을
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펴시고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진행되는 중요한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 말씀을 듣고 적으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직접 만드신 우리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한 가지씩 이제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심을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월부터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언약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16절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산실과 나무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와 맺은 첫 언약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명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는 그 대가로 이제 남자, 여자, 그리고 그를 꼬였던 사단까지 불행한 미래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특별히 장차 사단의 머리를 사람의 발꿈치를 통해 상하게 하신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노아는 창세기 6장 17절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홍수를 이룰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대신 노아와 그에 속한 가족들 8명 그리고 동물은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지어진 바 된 방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과 생물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그 홍수의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8인 외에는 모두 죽었거든요. 그 다음 언약 9장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와 함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즘 한번 비가 오면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합니다. 이 하늘이 헝클한 것 같이 그냥 비가 막 쏟아내리는데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중 계속 노아가 물을 낳고 하는데 후손 중 데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의 집안 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뜬금없이 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조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명령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언약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땅을 주시냐면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하면서 또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무슨 언약? 이번에는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내 후손의 바로 뿌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언약의 표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할례. 할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할례는 어떠한 것이다? 그 의식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할례의 그 다음 최신판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에는 그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엉뚱한 데에 나눔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 디나의 불행함을 맛보고 그죠? 이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타 민족에게 거짓으로 흉내내게 하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나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저지른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베풀 때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제가 군인교회 한 4, 5년 정도 사역을 해봤지만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없을 거 신병들 세례를 줍니다. 세례받을 사람들 나와. 그러니까 군인 신병들이 우르르 나와서 머리 내밀고 성부와 성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막 받아요. 근데 그들이 왜 세례를 받았니? 정작 내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증할 때 그들은 왜 세례를 받았냐면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다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을 되살려주는 일이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겠죠. 하나님과의 언약,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서원의 대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소원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소원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당하는 건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한두 차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기를 웬만하면 기도하되 소원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자기 마음 변동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지킬 그런 주제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젖을 떼자 이 한나는 지켜 행합니다.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전에 가요. 드립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평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소원은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소원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입다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어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나갔어요. 아니나다르가 크게 승리한 입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환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친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의하면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바침받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정말 그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는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는지 말씀의 근거로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저게 맞는 것도 같은데 입다의 딸은 하여튼 푸념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시집도 못 간다. 이런 불행한 가운데 나는 이제 그렇게 받쳐진다. 막 그런 기간도 갖게 돼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주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에게 드린다? 가주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찌됐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호언장담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 지킬 수 있는 성실함, 신실함, 그 무엇보다 능력이 우리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3번까지 문제가 쭉 나갔습니다. 주로 문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언약들을 논해보시오라고 할 때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 그죠?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형 에서가 아닌 더 구체적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들을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한나와 입다의 경우는 각각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는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제로 드려졌냐 성전으로 드려졌냐 그건 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설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까지 보고 우리 그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복 받고 싶으면 이 말씀을 아주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구약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함없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간절을 쭉 쳐놓고 계속 외우셔도 되고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 그런 즉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런 즉 너는 알라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명령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그냥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며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눴죠. 순종할 때 복, 불순종할 때 고난 봤어요.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간교함, 속임수, 그의 인생이 오히려 자업자득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이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태애 때부터 예정하신 그 복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그 긴 세월을 머나먼 외삼촌 집에서 보내면서 고초를 겪고 오히려 속임도 당하며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그 위기 가운데 도망을 친 것이거든요. 도망을 치고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 드디어는 재회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형 에서와 함께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늦둥이 베냐민을 12번째 막내 아들까지 또 낳게 되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갖게 돼요.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막내를 갖는 대신에 참고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자그마치 아들이 12아들,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샘플로 지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이 그 12지파거든요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은 이스라엘 뿐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뿐일까요? 이 개념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심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내 거야, 다른 애들은 내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콕 집은 것은 뭐냐면 소위 샘플입니다. 샘플. 여러분 올리브영이나 이런 화장품 파는 데 가면은 샘플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죠? 매니큐어를 살짝 한번 발라보겠다, 향수를 살짝 뿌려보겠다, 샘플 가지고 하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좋은데 이거 주세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죠? 로션 바르니까 이거 효과가 좋은데 샘플 발라보니까 이거 주세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나태해지면 다른 상을 섬기면 가차없이 까임받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샘플의 한 부분 이스라엘인 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들에게 베풀어진 특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5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도 읽었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특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어봐요. 실제 그 족보 가운데 민족들이 나오고요, 왕들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합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